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다 이렇게 거창하게 광고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무슨 특별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가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오후 예배 시작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생각하는가 할 때 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이해하기 힘들다.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요한계시록만 그렇습니까? 레위기도 물어보면 어렵다 그러고, 또 우리가 잘 안 읽고 있는 말씀도 또 우리가 막상 읽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읽기는 읽어도 이 뜻을 알려고 하면 또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성경에 비해서 어렵다,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게 여겨져야 될 성경책은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어떤 목적성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을 읽으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또 어떤 나라를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두 가지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면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따라해야 돼요. 이 쉐마 교육이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누구를 예배해야 되느냐? 어떤 나라를 기다려야 하는가? 그런 이 두 가지의 큰 목적을 둔, 예를 들면 판타지입니다. 환상적인, 약간 환상적인 것들이 가미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무슨 여러 가지 무슨 판타지 같은, 만화 같은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판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배경을 둔 우리 영화가 많이 옛날에 나왔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반지의 제왕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적 배경을 둔 판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반지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그걸 방해하는 세력도 나타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것인데, 나니아 연대기도 역시 성경적 배경을 둔 판타지죠. 그럼 여러분, 이 영화를 다 봤습니까? 반지의 제왕 봤어요? 나니아 연대기는 봤어요?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네 하는 대답을 원하고 지금 물어봤는데 저 갸우뚱하고 있으면 참 곤란한데, 어쨌든 이런 이 반지의 제왕이나 나니아 연대기나 이런 영화가 그런 배경, 성경적 배경을 가진 판타지인데, 거기에 우리가 이 괴물의 발톱이 몇 개인지 압니까? 괴물도 모르는데 발톱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뿔이 어디에 달렸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 건 정확히 알아요? 모르잖아요. 정확히 어떤 이렇게 장면은 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그런 내용이겠다 이런 건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디테일한 것을 모른다고 영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경도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 판타지의 어떤 요소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용이 나오고 또 여러 음녀가 나오고 또 큰 짐승이 나오고 기괴한 황충과 무서운 이 마병대, 이런 마치 만화 영화에서 등장할 만한 그런 기괴한 그런 등장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또 수많은 기호들도 있어요. 666이라든지 14만 4천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게 뭐 무엇인가 디테일하게 다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아까 두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크게 또 두 가지. 우리가 누구를 예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예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대답은 우리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모할 만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두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정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예비하려고 하는데 또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력들을 판타지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그래서 그 방해하는 세력이 또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그런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 길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또 이렇게 조금 더 가미되고, 그러면 마침내 그 싸움의 결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그 결론은 뚜렷하잖아요. 이런 내용을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이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 마치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이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세계 속에서 다른 성경 65권과는 다른, 성경이 전체가 66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65권은 정말 정상적인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영역에서 해석을 하면서 요한계시록만 또 다른 해석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선 성경 65권의 책과 동일하게 똑같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또 특별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잘못된 이단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단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식으로 풀이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교주가 생겨요. 교주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교주가 막 생기랍니다. 그리고 또 재림주, 내가 재림주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성령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운데 7, 80%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뭔가 독특해요. 요한계시록을 막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뭔가 잘못 해석하고 뭔가 이것을 뭐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더 집중하고 강조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조금만 왜곡시켜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교주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공포심을 촤 공포심을 심어줘가지고 이렇게 막 말을 안 들으면 이제 큰 일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얽어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무슨 이 반기독적인 세계 정부가 수립이 되는 그런 요즘에 그런 해석들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일루미네이터와 연결이 돼가지고 뭐 세계 정부가 돌아간다든지 뭐 이런 허황된 이러한 이 이야기를 꾸며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분을 알아요, 제가. 그래서 뭐 자꾸 정보를 줘요. 정보를 보고 제가 읽어보면 정말 이거 따라가기 힘든 허무맹랑한. 그래서 거기에 연결이 안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이름을 알만한 유명한 사람은 다 연결이 됐어요. 그럼 내가 이거 읽다가 나도 이거 연결될까 싶어가지고 참 이런 이상한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중의 재림과 휴거 또 유대인의 회심 이런 천년 왕국 예수님의 지상 재림 이런 것들을 무슨 이 세대를 따른 시간표에서 진행되어서 이제 점점 어느 시간에 다 이건 뭐 전체적인 맥락은 맞지만 그러나 세대주의적으로 어느 시간 어느 때 이런 때와 시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이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마치 공포감을 주는
그래서 지금 뭐 특별히 베리칩 같은 걸 뭐 우리가 이식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 그 666이다. 뭐 이런 이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런 것들은 실제 요한계시록과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은 여러분 3분의 2가 구약을 인용한 겁니다. 전부 다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의 내용을 인용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주제인데, 구약의 주제인데, 그 주제가 요한계시록에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인용들이 구약의 인용인데 3분의 2가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모든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성경 65권의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경은 창세기 첫 장 천지 창조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장의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한치도 변함이 없는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쓰인 성경이지, 요한계시록만 특출나게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해석에 현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제가 현혹하면 우리 정현옥 전사님이 뜨끔뜨끔 하답니다. 그래 현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지금과 장차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이 AD 90년경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그 당시에 박해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비전을 주기 위한 겁니다.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고 그리고 위로를 주기 위한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을 해석할 때 그 당시 독자들에게 해당되는 이러한 사항이 없는 그 현재 그 당시의 배경과 그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무슨 공상적인 그런 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그 당시에만 그럼 적용되는 것이냐?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외에 또 그 당시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저를 격려하고 또 비전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이것이 필요한 성경이냐? 그렇지 않고 이 성경은 통시적으로 말할 때 종말이 올 때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런 점에서 시간을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해석을 하고, 그리고 현재 속에서 미래를 조망하는 그런 이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그런 성경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지만 장차 미래를 내다보는 성경적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한 영광을 또 현재 우리가 조명해보는 그런 이 성경적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그래도 정확하고 성경적이고 또 구속사적인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는 두 가지 큰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따라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이 두 가지예요.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령 안에서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하는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판타지의 특성상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만화 영화인가? 이 공상 영화인가 할 정도로 이 많은 이 판타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각 환상 안에서도 여러 개의 장면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을 읽을 때 정말 어렵다, 해석하기 힘들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반지의 제왕이나 또 나니의 연대기나 이러한 성경적 배경을 둔 판타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영화를 몇 편으로 나눠서 영화를 하잖아요. 제1편, 2편. 이 반지의 제왕도 쭉 스토리를 하는 게 1편, 2편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조의 어떤 이 배경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런 말이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4번 등장하는데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는데 거기서 낮에는 채석장에서 노동을 했어요. 채석장에서 이 돌을 이렇게 캐내는 작업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또 자기 숙소로 들어가서는 밤에 또 새벽에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적는 거예요. 물론 요한이 적지는 않았어요. 받아 적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시종이 받아 적었습니다. 눈이 안 좋으니까. 그랬는데 그 계시를 받을 동안에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4번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장면의 전환이에요. 장면의 전환이에요. 성령 안에서 요한은 새로운 환상을 시작할 때마다 성령 안에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를 보게 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환상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갔다 하는 그런 장면의 전환을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어떤 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환상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크게는 4개의 환상으로 구성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4개의 환상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1장 9절에서부터 3장 22절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4장부터 시작을 하고 16장까지, 세 번째 환상은 17장부터 21장 8절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이 21장 9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4가지 이 환상이, 이것은 시간적인 그런 순서가 아니에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교회 시대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에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데 각각 다른 관점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그래서 뭐 1장부터 22장까지가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환상이 계속 이게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렇게 관점이 다른 측면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묘사가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관점 키워드가 뭐라 그랬습니까? 또 내가 보니. 이러면 안 적으면 몰라요. 또 내가 보니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이 또 내가 보니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20번이 넘게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오죠. 이것은 또 그 여러 가지 이 새로운 국면 안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게 하신 그런 장면, 다른 장면으로 시선이 넘어갈 때, 이 똑같은 환상인데 이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볼 때 동쪽을 볼 때, 서쪽을 볼 때, 남쪽을 볼 때, 북쪽을 볼 때 시선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시선이 달라지는 그런 이렇게 이 장면의 전환을 또 내가 보니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그런 요한계시록의 환타지는 360도 입체적인 광경이에요. 그냥 어떤 그림을 본 것이 아니고, 그림을 본 것이 아니라 360도에 펼쳐진 모든 이 어떤 입체적인 그런 계시를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 판타지를 보고 이렇게 있는데 요한은 단면 한 편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선을 돌릴 때마다 새로운 장면들을 보았기 때문에 또 내가 보니라고 하는 이런 말로 어떤 장면의 전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몇 가지 우리의 어떤 배경을 알고 또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읽었던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앞으로 이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을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오늘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어떻게 선포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계시의 주인과 주제가 누군가를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이 계시의 그 주인과 주제가 바로 누구라 이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주인인 그리고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 그랬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 신약의 묵시지만 구약에는 묵시 서신이 뭡니까? 구약의 묵시 서신이 뭐죠? 다니엘서죠. 다니엘서가 구약의 묵시 계시입니다. 구약에 계신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데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지는 환상은 어떤 거냐면 후일에 될 일이 후일에 될 일에 관한 것을 이렇게 알게 하셨는데 오늘 요한에게는 뭡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후일에 될 일에 대한 다니엘서의 그러한 계시를 이제 속히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그다음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일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때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랐는데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이 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예비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실 모르지요. 우리가 어떻게 그 세계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비밀이지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성경을 읽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은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이죠. 또 지식으로 성경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은 뭐냐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있지 않고 오늘 이 계시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감춰져 있던 것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시는 성령으로 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을 찾아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기 뜻을 나타낼 때는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만 하신다. 성령으로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만이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종말에 관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 그런 말이죠. 자, 2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요한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제 그 계시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오늘 이 계시의 증언자는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요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계시를 요한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이제 요한이 그것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전달을 받은 요한이 이제 그것을 증언할 차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증언할 차례가 되었는데 오늘 이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는데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조금 숨기고 증언했나요? 다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다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보니까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는데 이 증언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세 가지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이것을 자기가 본 것에 대한 것을 다 증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건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동떨어진 성경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서 65권의 성경과 같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해석되어야 되고, 다른 성경과 동일한 동떨어진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앞서서 구약과 신약의 다른 65권의 성경과 같은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뭐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사실상 제가 요즘에 이 새벽기도의 주제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요한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이렇게 따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를 할 때 그 밑에 있었어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같이 왔는데 베드로와 함께 왔어요. 베드로와 함께 왔는데 베드로는 더 깊이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그런 뜰 바깥에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그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요한은 아주 담대한 사람이에요. 모습은 이렇게 가늘가늘하고 뭔가 이렇게 이 부드럽게 생겼는데 아주 그 속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또 우락부락하고 강한 것 같은데 이게 겁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신문을 받을 때 요한님과 함께 가긴 갔는데 미처 그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신문하는 앞까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계속 주님의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고 십자가 앞에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여자여 벗어도 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든지 내가 목마르다 라든지 내가 다 이루었다 라든지 이런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왜? 다른 제자는 못 들었거든요. 요한만 들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한 그 내용을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마지막 묘실이 부자의 묘실이었다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이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마지막까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는데 요한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 바로 요한이야말로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와 그 죽음, 그리고 장사 지내심과 부활의 영광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래도 정말 사실적으로, 그야말로 그 모든 사실과 사실에 입각한, 그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을 하나님이 끝까지 살려주시고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계시를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도록, 기록을 하도록 이렇게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요한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보았던 제자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가장 요한에서 가까이 들렸고, 그리고 지금 요한이 그것을 받아서 증언하기에 충분한 제가 되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증거를 말할 때 이론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론이 실제였다 이 말입니다. 눈으로 본 바요, 또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런 실제적인 증언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이거 자기가 본 거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십자가와 고난을 끝까지 이렇게 경험했던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말씀을 안 빼먹고 잘 읽네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이 이 책을 독자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독자가 그 당시에 이 작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그 7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왜 복이 되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건 이 요한이 경험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 그다음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깨닫는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임할 그때가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는 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다른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가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그 세 가지인데 한 가지만 하면 복이 없습니까? 한 가지만 하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읽는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읽는다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읽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묵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묵상은 뭡니까? 성경을 읽고 그것을 자기가 곱씹어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령의 지혜로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읽는 것도 듣는 것도 지키는 것도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뭐 듣는 것으로만 하면 복이 있느냐? 아니에요.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하는 교육이 쉐마교육이라고 쉐마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쉐마교육이라고 하는 이 쉐마가 이 청종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청종. 그러니까 이 청종이란 말은 듣는 거하고 또 순종이란 말, 복종이란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들에게 이 쉐마교육을 시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이 듣는다는 말은 그저 귀로 듣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소리내서 읽게 만듭니다. 소리내서. 그 소리내서 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이 동원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눈이 동원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귀가 동원되는 거예요. 읽는 그 순간에 세 가지가 다 동원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읽을 수 있어요. 눈으로 읽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눈만 동원되는 거죠.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만 동원되는 거죠. 그런데 읽는 순간 소리내서 읽는 순간 이 세 가지가 다 깨어나는 거예요. 세 가지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까지도 못하겠고 그냥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도 참 좋던데요. 예,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소리내서 읽는 것이 참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모든 기관이 다 깨어나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그 모든 교육을 통해서 오늘 지키는 그 모든 것이 깨어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지키는 자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깨달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요한이 자기가 받은 이 계시의 말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요한은 정말 몸은 피곤했죠. 노동을 했으니까. 정말 녹초가 됐죠. 힘드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간에 매여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힘든 가운데 또 주일을 지켜야 되고, 수요일도 와야 되고, 금요일도 와야 되고, 성경도 읽고 구역 공부도 해야 되고, 무슨 논문 쓰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박사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할 일이 많은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낮에는 채석장에서 노동을 하고 힘든 그런 몸을, 육체를 이끌고, 그리고 밤에 새벽에 하나님의 환상과 그런 계시를 받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4절을 다 같이 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먼저 요한은 이 편지의 당사자로서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어떻게 편지하냐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지금 빌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렇게 이 요한이 7교회에게 이 사도의 권위로 평강을 빌 수도 있어요. 사도의 권위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빌고 있냐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고 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이렇게 할까요? 은혜와 평강은 오직 누구만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은혜와 평강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면 요한이 지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분,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전과 지금과 앞으로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나에게 전달하게 하셨는데 너희가 지금 전달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은 비록 이렇게 우리에게 성문화된 문자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서점 가서 성경을 사면서 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성경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성령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곧 성령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 영에 대해서 7 영 그랬습니다. 7 영. 그러면 성령이 7분이라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이게 아닌 것을 알잖아요. 그럼 7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7은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자람이 없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면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일에 대해서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신다.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그런 상태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충성된 증인 그랬습니다. 충성된 증인.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충성된 증인으로 오셨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런 선지자였다며, 선지자. 예수님은 참 선지자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것만 전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선지자라는 말씀했잖아요. 순환의 선지자. 순환의 선지자의 아주 중대한 것은 그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대로 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 예수님은 자기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제물 되시는 그런 제사장적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삼중직처럼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네. 이렇게 이 요한은 이 편지를 하는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편지를 하고, 또 그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것은, 사람이 주고받는 것은 빼앗기기도 하고 빼앗을 수도 있고 하는 불안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 평강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때는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요한이 지금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받음으로 끝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음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하고 끝이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더니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삶의 태도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유,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의 삶이 어떻게 되든 조금 모자랄지라도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에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치부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는 아무 상관없이 이 양심의 가책을 좀 더 덜 느끼고 또 구원을 이렇게 받는 일 앞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 그런 보장을 받는 구원으로 우리가 치부해버린다고 하면 그것도 큰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다 하는 것을 6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 이후의 삶이 있다. 그 6절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위하야 했지만 여러분 위하여 그래야 돼요. 응? 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뭘까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아니, 뭐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 천국 가는 겁니까? 천국만 가면 되는 건가요? 나는 천국 가면 끝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태도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삶의 중심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뭘 삼았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그 다음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은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임무가 뭡니까? 제사장의 임무가 뭐죠? 하나님 모세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럼 제사만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제사장의 임무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적 위치에서 이렇게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을 축복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보적 사명과 함께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하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증언을 하는 가운데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그 말씀을 잘 지킬 뿐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나머지 삶들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으니까 관계없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방법이 뭐예요? 연구해 봤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연구해 봤습니까? 아니면 심사숙고해 봤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연구한다고 심사숙고한다고 뭔가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마음을 먹어도 안 돼요. 물질로도 안 돼요. 우리 애씀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연구해서 될 일 같으면 앉아서 연구라도 하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하고 심사숙고하고 뭔가 어떤 삶에 대한 태도를 개발하고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그 다음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뭐가 있는데, 청년들 빨리빨리 이게 뭐지? 주님 큰,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빠르네. 그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중간에 빨리 중간에 받으소서. 네. 제가 요구하는 건 쩌다다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그렇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렇습니까?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영광을 찬미하는 데 있습니다. 영광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와 찬송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와 찬송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찬송이에요. 우리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떤 행위적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예배입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계속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런 영광이 은혜 속에 잠기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를 받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나는 이렇게 하루에 1시간씩 집에서 기도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나는 집에서 성경을 1시간 동안 읽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우리의 모범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통하여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바뀌고, 그래서 찬양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로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적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중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그 영이 살아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용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드림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때 여러분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창조된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전부라 이 말.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전부라 이 말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 이후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예배, 그것이 우리의 창조된 삶의 목적이고, 또 천국에서 영원토록 계속될 천국의 주된 기쁨이 바로 예배입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뭐 하느냐? 뭐 할까요? 돈벌이를 또 합니까? 천국에서 또 우리가 무슨 다른 거 합니까? 아니에요. 천국에서 우리는 정말 기쁨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딱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데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한 기쁨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도. 천국의 그림자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이 그림자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가 무슨 허황된 게 아니에요.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허황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체도 없고.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실체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된 이 땅에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